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뛰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더 시작. 내가 하나님이여.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좀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낭독해 줄 분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효정자매님이 좀 여기 말씀을 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기 나와서 마이크 쓰시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 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에 관한 그 말씀이죠. 본문을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탕자에 관련된 비유나 심지어 연극이나 오페라나 이런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탕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텐데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탕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벗어나고 잘못된 사람으로 그 예를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범죄를 하고 나쁜 예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탕자다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탕자를 너무 나쁘게 얘기하고 현재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그냥 들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까요? 혹시 내가 탕자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이제 대개 경우 손을 드는 거는 이제 의식을 발동했을 때 손을 들게 되지, 여기서 말하는 탕자는 어떤 부분에서 범주 용어를 말하면 현행범처럼 느껴질 때만 내가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탕자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탕자는 누가 탕자냐면 아담이 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풍부한 것,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자원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 놀랍고 능력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그 개인의 재능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경영해 보겠다고 하는 그 죄의 시작 자체가 탕자의 전형적인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는 가장 먼저는 아담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주상 목사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탕자가 나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많은 말씀들은 이게 나야 라고 수긍이 되는데, 탕자만큼은 잘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 비유가 굳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고민하게끔 만듭니다. 비교해서 탕자와 비교했을 때 나는 그만큼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의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능력,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네 인생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내 자신이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탕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끔 쓰는 용어 있죠? 여러분, 교회 놀이하는 겁니다. 종교행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 그 감격,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경외로움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여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삶이 바꿔지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거를 바라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면 자기가 자동차로 바꾸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영상을 봤을 때 그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예수 믿지 마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라고 할 때 이거 말해야 돼요? 왜? 이렇게 좋은데?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어요. 이게 탕자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썩은 만나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내렸던 만나, 일주일에 내렸던 만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진 은혜지만 그것을 과거의 것을 추억하고 산다면 여러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만나는 하나님과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없다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뭐라고요? 썩은 만나 보고 있다고. 벌레 생기고 냄새나는 만나를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탕자라는 거 이해가십니까? 아멘.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라고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내가 무슨 직책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내가 뭐를 앞으로 할 것인지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나의 위치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서 뭐를 해야 되는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아멘. 여기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항을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어때요? 가서 받은 재산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고 어디로 가서 돼지 치는 그 우리에 가서 돼지 먹이로라도 배를 불리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엽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주엽나무 열매를 통해서라도 배를 좀 채우고 싶은 그런 상태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도 사망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진 영적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거나 완성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지향하고 동성애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동성애의 가족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당연히 자기의 의견들을 피력하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의견이 성경보다 더 높아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보장해 줄 만한 게 없어요. 인간의 상식과 철학으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죽어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을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위임했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아직도 붙들리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내가 탕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나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따라가지만 어떤 한 부분 아주 작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이 돼요? 하나님께 오늘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요청할 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이 집에, 아버지의 집에 종들 중에 하나로 인정해 주시고 그 혜택이라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기도 전에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방향만 바꿨는데, 아버지는 뭐를 얘기하냐면 가락지를 줌으로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게 해서 아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이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니다. 아멘. 삶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옷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강권적으로 어떤 한 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대출받게 하시고 혼자 그분이 또 모금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가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0,000원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사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금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고 나서 그걸 어떻게 이제 메꿔볼까, 어떻게 그 감사에 대해서 보답해볼까 하고 시작한 것이지, 어때요?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뭘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데, 그게 천국의 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서 불러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 그거는 주염나무의 열매 가운데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어디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없든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지금도 탐자로 살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신화적인 신을 믿는 거예요. 철학의 신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이 약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봉천동으로 옮겨주셨다 그러면 분명히 이 봉천동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뒤에 있는 지금 바트 형제가 와서 앉아 있어요. 특별히 몽골에서 왔는데 우리 여기 선교사님이 거기 그 우리 바트하고 동문이에요. 여기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서울대를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바트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바트를 만났는데 제가 바트를 찾아가서 얘기했다거나 몽골에 가서 만났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작은 공간에서 드릴 때는 그나마 좀 교회가 좀 찬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좀 넓어지니까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 얹고 금요일날도 철학 때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몽골에서까지 보내주셨어요. 아멘. 바트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도 그럴 거고 이 지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영혼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오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알아봐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멘. 아들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아멘. 그 마음을 감동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다 기록하기를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그거죠. 우리가 하는 전도들이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도 하고 건빵 전도도 하고 나가서 그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회와 우리 순종 집사님의 열정만으로도 바로 다음 달 이사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원의 주인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지만 구원을 책임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아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정하고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리지만 2년 후에도 이 숫자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다시
다운사이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너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다시 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죠. 아멘. 우리를 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지하에서 빛이 들어오는 공간으로 옮기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여기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 즐기고 그 옥상에 가서 바베큐 파티하고 이러라고 보내신 게 아니죠. 네. 이 지역의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탕자의 말씀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바로 탕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우리 집안 잘 문제없이 잘 살면 되지, 굳이 전도하고 굳이 뭐 구원방 그 니어카 밀고 다니면서 품위 떨어뜨리고 그 시간 뭐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탕자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를 두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봉천동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고 찾으려고 했던 진주가 바로 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봉천동 지역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대면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과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복음을 전할 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능력이 없는 신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적인 역사라든지 사복음서의 모든 역사들은 어떨 때 대상이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과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헌신해보고 목숨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탕자입니다. 저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전도다우로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고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즐기고 보기 위해서만 창조를 했다면 사람까지 인간까지 만들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거를 만들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나하고 교제하고 나하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곳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든 뒤에 우리를 거기다가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결혼 잘하는 것, 집안을 잘 이루는 것,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만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다 좋기는 해요.
너무 아름답고 바라고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다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그게 다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취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생명이 있다. 아멘. 영혼 구원에 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나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머지 일들은 다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은혜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말씀과 은혜교회 세워진 이유가 그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너무 자주 이 얘기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심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탕자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오셔서 아버지께 얘기하십시오. 내 삶의 목적의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삶을 목적으로 다시 한번 다시 출발하는 지난주까지 우리 열심히들 사셨죠? 처절하게 사신 거 압니다, 여러분들. 네? 지난주까지 살고 지난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지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이상은 이번 주가 더욱 지난주보다 더 강력하고 더 은혜스럽고 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과거의 은혜를 보고 살 수가 없어요. 벌레 먹은 만나를 아무리 그 만나가 대단하다고 그거 먹는 사람 없죠. 썩은 만나 그거 주세요. 오히려 저는 새로운 거 싫습니다. 그거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면 이번 주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목표와 비전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을 살고 시간을 배려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영혼 구원과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다음 주에 우리가 새로운 얼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움직임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주에는 더 아름다운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그 변할 수 없는 진리에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탕자로 살았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한시 한시가 주님의 복음과 연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는 영혼과 생명이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